할렐루야. 네, 어제 취임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또 많은 손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네, 이제 이 취임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실 것이고 더욱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직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순종과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7장의 내용은 이제 주일 본문이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다루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많은 지명과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써 이 내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그대로 풀이한다면은 이렇게 됩니다. 빨리 재물, 속히 노량물 이런 뜻입니다. 빨리라는 말과 속히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임박해서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노량물과 재물도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재물과 노량물을 뺏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있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는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국의 오른쪽에는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나라는 이 시대의 아수르 왕국입니다. 우리가 그 최근에 국제 정세를 보면은 IS라고 이슬람 국가라는 그 단체가 이제 반미를 기치로 들고 일어서서 많은 테러를 자행하고 소녀들을 납치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거점이 이제 이란의 북쪽의 모술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성경에서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고 그다음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예, 지금은 이 시대는 이 아수르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북왕국의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과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왕국이 이 아수르하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국제 정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수르는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향해서 침략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곧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한 연도는 722년이죠. 주전 722년에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은 속히 이제 멸망하게 돼서 침략을 당하게 돼서 재물을 다 뺏긴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참 특별한 그런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내를 가까이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4절을 보게 되니까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자, 이렇게 엄마 아빠를 부르려면은 1살 정도 돼야 됩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돼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1년 안에 1년이나 2년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제사장 우리야는 제사장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가 나왔습니다. 자, 당시에 유다 왕국의 왕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의 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분이죠. 이사야 자체도 왕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 또 왕의 장인 이런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분들을 불러서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와 제사장과 또 왕의 장인을 앞에 내세워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증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렇게 또 생소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르신은 아람 왕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 왕의 이름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름은 베가입니다. 르말리아도 왕이기 때문에 북왕국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왕국의 왕을 가리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6절을 보면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실로아는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한 신약에서 익숙한 실로암을 가리킵니다. 실로아라는 말은 흐르다, 내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혼샘에서 흐르는 물을 예루살렘 성에 공급하기 위한 하수관을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는데 생명의 물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유다 왕국 다윗 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6절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하니까 유다 왕국 다윗 왕조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람과 사마리아를 기뻐한다는 얘기는 그쪽 편에 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사적으로 참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사야 시대의 왕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다 왕국은 애굽과 동맹을 맺었었는데 지금은 아수르가 워낙 강대국이기 때문에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자 하고 있고, 대신 북왕국과 아람은 아수르와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안에서 우리도 아수르와 맞섭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왕국과 아람을 의지해서 아수르와 맞서자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6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무엇이냐? 유다 왕국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를 의지합시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와 맞섭시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아수르와 맞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북왕국이고 남유다고 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수르 왕의 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유다도 다 삼켜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인 아수르 왕의 세력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왕국과 아람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8절로 이어지면은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이냐면 이 큰 물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에까지 미친다는 얘기는 물에 빠졌을 때 목에까지 미치면은 거의 죽을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북왕국은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누구를 의지하던 간에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왕들은 악을 향해서 치닫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 목에까지 차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두시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유다를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려는 이 계획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제 취임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모든 예식이 이루어졌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미담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려는 그런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모든 일들을 여기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참 소중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